감사절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3대 명절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그중에 감사절은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말 그대로 1년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는 헌금 드릴 것이 없어서 일부러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절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 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셨는지요? 아마 각자 개인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해 좋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항목들이 많겠지요. 그때 어떤 분은 올 한 해 시련이 참 많았습니다. 몸도 많이 아파서 병원에 꽤나 많이 돈 갖다 바쳤습니다. 눈물 콧물 많이들 흘렸습니다. 참으로 어려움도 많았고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어떤 분에겐 지금 형편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형편, 내 마음의 상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정말 신비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기뻐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감사의 은혜가 넘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기쁨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영적인 능력이고 신앙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절망하며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퉁퉁 부어서 팔을 들어 올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속에서 손을 들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찬송과 그 감사의 기도가 착고가 풀어지고 사슬이 풀어지고 감옥에서 자유케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그 깊은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감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닙니까? 도저히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가 정말 신앙인입니다. 그는 감사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청교도들이 101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버지니아를 목표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로 도착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훨씬 북쪽에 도착하게 되어서 케이프 코드에 잠정 정착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의 목적지인 플리머드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들은 처음 몇 달간 전염병으로 절반가량이 죽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 이듬해 봄 어렵고 힘들게 지금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그 청교도들, 영국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인디언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먹고 살려고 옥수수 재배법을, 옥수수 나다를 갖다 주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키워서 그것으로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의 가을에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물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이웃, 친구들이 많이 죽어나갔지만 살아남은 그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처음 추수감사절은 풍성함을 위해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고통과 전염병으로 살아가는 가족을 잃고 친구들을 잃고 형제의 자매를 잃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없는데 왜 감사절, 감사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는 감사 예배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황폐화되고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써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1년 12달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요, 이 감사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진액을 짜내는 감사와 눈물과 감격의 감사,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본문에 다윗이 드렸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주제를 보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환난을 겪고 방황할 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유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물이 귀한 곳입니다. 샘물도 냇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만을 고대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렇게 척박한 처절한 땅입니다. 어쩌다 이른 비가 오면 숨을 돌리고 어쩌다 늦은 비가 오면 흥겨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유다 광야입니다. 성경에는 이 광야가 얼마나 잔인하고 척박하고 삭막한 곳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면서 어린 자식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기며 방황한 광야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어린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집에 쫓겨날 때 가져온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그 터는 듯한 광야는 어린 아들의 목숨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쯤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지만 목말라 죽겠다고 애타게 울부짖는 그 자식에게 물을 먹이고 싶지 않 물이 없습니다. 사막편을 다 뒤져봐도 척박한 광야 사막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관목 아래 덤불 아래 두고 멀리 떠나가 앉았다고 하는데 왜 멀리 떠나가 앉았는가? 차마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서 보낼 수가 없어서 관목 덤불나무 아래 놔두고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하갈이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 지금 이스마엘이 물 달라고 엄마 물 하면서 죽어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식의 고통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자식을 내버려두고 화살이 날아가서 떨어질 만큼 그 거리쯤 가서 자식이 보이는 만큼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먼 거리, 그러나 자식의 형체가 보이는 그 거리 가서 자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땅이 바로 이 유대 광야입니다. 이 지구에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생물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이런 고맙고 귀한 태양마저도 반갑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유다 광야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 왕은 이 살인적인 척박한 유다 광야로 왜 도망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람으로 그 일당의 사냥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도 아닌 지 자식놈이 아비를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으니 그런 자식을 둔 아비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살인적인 유다 광야로 쫓겨났으니 몸도 마음도 모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란 뭐냐? 바로 그 처참한 환경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의 찬양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했고, 아멘. 다윗으로 하여금 새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이 이 자세,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제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 나오는 사슴은 아직은 그래도 물을 찾아 다닐 만한 힘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마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물을 찾아 신음하며 죽어가면서 하는 그 모습, 그 목소리, 물, 아주 절박한 상태임을 나타냈습니다. 여길 가도 황무지고 저길 가도 황폐한, 그래서 이젠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러면 지금 상황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데, 어떤 상황인데,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만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깡마르고 물 한 모금 찾기 힘든 사막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만족하되 골수와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 같이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맹수들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지금 산의 진미를 먹은 것 같이 만족하며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살인적인 광야, 척박한 사막에서 뭐가 만족하겠습니까? 무엇이 만족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자리도 만족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 같이 만족하며 감사하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바로 이 만족함의 신앙에서 나온 능력인 것입니다. 이래도 만족하겠다, 저래도 만족하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으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고백을, 이 감사를, 이 찬양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던 그 다윗을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난도다 평정이 되어지고, 아멘. 자신의 왕궁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지을 꿈과 계획까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을 소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귀한 신앙입니다. 아멘. 이 신앙이 여러분 감사하게 되고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만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하는.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자식 새끼들까지 있는 재산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내 목숨마저 안 가져갔으니까, 내게 살아있고 내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나에게 그만한 가능성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져야 돼요. 오히려 죽음의 땅에 거할지라도 만족하고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사하되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냄새난다, 더럽다, 구역질 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억지로 인색함을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너무 하도 많아서.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 제사 드리러 온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냥 그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입술로 찬양하겠다. 기쁜 입술로. 다윗은 육신이 고달픈 사람, 뭐 그 정도가 아니죠. 마음도 완전히 가련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자식놈한테 그래 과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덤벼든 자식놈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 나왔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메마르고 이글거리는 광야는 그런 다윗의 육체를 더 괴롭혔고, 아버지를 죽였다고 날뛰는 압살롬은 그 아비 다윗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로 찢어놓았고 창으로 찔러댔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다윗은 절망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쁜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데요? 광야에 있습니다. 살인적인 잔인한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럽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다윗이 비록 지금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국에 쫓겨나 이 유대 광야에 나와 있지만 이 광야를 성소로 삼고, 아멘. 성소는요,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잖아요. 성소에는 우리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는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사가 이글거리고 자결하는 태양이 위협을 하는 물 한 모금 찾기 어려운 그 광야가 다윗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 성전이 되는 것은 뭡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절망이 있습니까? 오직 소망과 희망만이 살아서 꿈틀거리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죽어가는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찬양을 들어주시고 그의 삶을 그렇게 옮기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던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천하에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입술로 감사하겠다는 것이고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낫다는 것, 주님의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져보시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따지는 그 사람을 개반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것, 부정적인 것만을 계산하고 생각나게 만듭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성령은 감사할 것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감사할 것들을. 올해 뭐 풍년이 들었네, 흉년이 들었네. 올해는 우리 가정의 뭐 금융 소득이 뭐 몇 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 더 많이 들어왔네. 흑자 적자 따지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뭐 늘었네, 줄었네. 성도가 많이 늘었네, 줄었네. 이 추수감사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조건에 의한 감사합니다. 그런 조건을 따져서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 기독교의 감사가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냥 감사와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물질과 친구와 이웃 모든 것 다 나 없으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를 존재케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능력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 있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다 비판합니다, 비관합니다, 원망하고 부정적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찬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도와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운명에 처해 있었고 언제 자신놈의 칼날에 죽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전갈뱀이 우글거리는 그런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을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의 감사와 찬송은요,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좋아진 상태에서, 행복하게 되고 잘 살게 된 상태에서 나오는 감사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을 다 읽어보세요. 그의 감사와 찬양은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의 환경을 바꿔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주의 날개는 우리 주님의 권능과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과 보호 아래 내가 즐겁게 부르리다. 지금 척박한 광야에서 주의 권능과 보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죠. 절망하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었고, 주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적들과 강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긴 했지만 오히려 원망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온 분도 있습니다. 감사할 곳이 없다고. 근데 이게 진짜 가짜라는 겁니다. 왜 감사할 곳이 없습니까?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믿음 주셨음을 감사해야 되고, 내게 직분 주셨음을 감사해야 되고, 그까지 뭐 조그만 거,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뭐 이런 것 갖고 시험을 들고서 안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유튜브 중단하고 싶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는지 안 드는지 다 나타나니까 이제 안 나오는 성도들은요, 거기다 표시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 표시하라고 했는데. 감사할 조건을 세워보니까 아마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어떤 분은 10손가락을 다 꼽아도 부족한 분도 있어요. 그렇게 감사할 조건 적어보세요. 저 100가지 1000가지도 더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가지 1000가지도 더 나온다니까, 감사할 거 찾으면. 근데 어떤 분은 하나도 생각난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거면 맞다고 10손가락 뽑는 사람들. 계산기에 손이 깨져서 두드리다 보니까 그냥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이 막 앞서서 답답함과 절망과 한숨만 가득한 그런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기뻐하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의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다니며 사는 처지에서도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드릴 것이 없을 때 자기 몸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했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새 성전 왕보다 더 그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겠습니다라고 작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후손, 네 자손이 짓게끔 그럼 너는 준비를 다 해놔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니까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죄다 시켜놓습니다. 대리석서부터 온갖 은금보화 폐물들, 성구들, 온갖 것들, 그 들어간 비용들을 싹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문 8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 인생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 성도는 절대로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감으로써 신분이 바뀌었을지라도 감사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면 더 한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더 안 나옵니다. 이 신앙이 애초부터 잘못돼서 그래요. 몸이 아파도 안 나오고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고 또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겨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떨 때 나오냐?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냥 나와요.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나옵니다.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안 나옵니다. 그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지러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왕위는 빼앗겼을지언정 감사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감사만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왕위를 복구했습니다. 그의 영화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광야가 그를 고달프게 만들면 만들었을수록 다윗의 감사는 더 빛이 났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더 뜨겁고 더 열광적이었습니다. 이토록 변함없는 감사를 드렸던 다윗이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각오를 이렇게 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각오입니다. 다윗의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평생토록 우리 주님을 송축하면서 손을 듣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평생 동안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핍박이나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그 마음만은 영원히 never 멈추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 송축하는 것은 영원히 계속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좀 어렵죠.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속상한다고 해서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역경에 처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내가 병들었느냐, 네가 망했느냐, 그러니까 너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왜 어렵고 힘든데 감사하러 하겠습니까? 너를 살려주려고, 내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아멘. 풍족해서 넘치는 중에서 드리는 감사는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감사보다는 보다도 특별한 감사, 능력 있는 감사, 감사 중에 감사. 아멘. 이런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감사가 능력 있는 감사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풍성히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지만 죽음을 부른 것 같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롱한 진주는 그 족의 속살이 바닷물을 통해서 들어온 모래알 수없이 부딪히고 깎이고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 즉 상처를 입어야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래와 싸워서 씹혀서 상처를 입지 않으면 진주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다윗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기쁜 입술로 찬양하고, 아멘,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에 감사를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아멘. 저는 참 감사하게도 여러 교회를 다녀봐서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 감사를, 원더풀, 아주 기적적인,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친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간증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도 이런 감사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눈물의 감사, 능력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